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이 아침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가정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지었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시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심으로 욥의 그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주고 또 그에게 회개 동기를 부여해준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욥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3장부터 31장까지의 이야기는 욥과 그의 세 친구들 간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장부터는 욥의 세 친구들의 그릇된 그 논리와 욥의 변론을 듣고만 있었던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엘리후도 욥과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등에 대해서 논리를 펴면서 서로 논쟁을 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한 완전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끝이 나고 맙니다. 결국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는 욥에게 온전한 위로자가 되지 못한 인간의 한계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장에 오면 하나님은 드디어 침묵을 깨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자연현상을 열거하심으로 자신의 위대한 주권과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 모든 일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느냐고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은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질문인데 38장 4절부터 시작한 그 질문들은 39장에까지 무려 70개가 넘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쏟아놓습니다. 이 질문들은 욥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의 대답을 기대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능력을 알게 해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욥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욥에게 닥친 그 고난을 우리 인간의 단순한 지혜로는 어떻게 단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욥에게 나타나신 것은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욥의 소망에 대한 응답인과 동시에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은 결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의 친구들과 다를 바 없이 겉으로 드러난 그런 현상만 보고 하나님께 불평함으로 그의 친구들에게 비난의 여지를 주었던 욥에 대한 책망의 말입니다. 욥은 세 친구들과 논쟁에서 지지 않을 만큼 언변과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할 뿐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던지기 전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것을 대답하라 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묻는 질문들을 가슴 깊이 잘 새겨 들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질문들을 통하여 욥이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욥이 무지를 깨닫고 겸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4절부터 시작하는 그 질문들은 창조의 신비 그리고 자연 만물에 관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들을 들여다보면 누가 지구를 만들었느냐, 누가 바다의 경계를 정하느냐, 그리고 누가 태양을 만들어 낮과 밤을 정하느냐, 그리고 너희 인간들이 바닷속을 그리고 땅속을 탐구해 보았느냐, 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지는지 아느냐, 그리고 눈과 우박이 어떻게 내렸는지 아느냐 라는 등의 질문들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은
욥이 궁금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질문들이죠. 그런데 이 질문들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우주 만물들을 누가 다스리는 줄 아느냐?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인은 무엇이며 만드신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들을 쏟아내는 것 정말 뜻밖의 일이고 욥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네가 이 질문에 대해 아는 게 있으면 대답해 보라는 것이죠. 도대체 네가 뭘 아는데 사람들과 논쟁하느냐라는 것이죠. 아는 것이 있어야 논쟁하고 설득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내가 뭘 아는데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말로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펼쳐나가는 그 계획을 어떻게 뭘 안다고 생각을 어둡게 하느냐, 왜 흐려놓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모호하게 그리고 흐리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4절부터 질문이 시작되는데 4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라 라고 하십니다. 즉 지구가 생길 때 여러분들이 어디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때는 존재도 없었지요. 보긴 했습니까? 몇 억만 전에 생겼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알거든 말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 보면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리고 그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주는 마치 큰 건축의 프로젝트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건축 프로젝트에는 기초가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정확히 하려면 측량기사가 측량하는 줄로 길이와 넓이 또 높이를 측량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둥돌을 떠받치는 주춧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결석시키는 모퉁이 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으며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라는 것을 너는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바닷물이 땅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올 때 땅과 바다가 구별되는 경계선, 즉 물이 해안 안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 한계선을 누가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한계선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즉 바다와 땅의 경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선을 즉 그 빗장을 열면 어떻게 되죠? 물이 해안선으로 넘어 들어오는 것이죠. 해안선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 그 선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바다의 한계선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다의 한계선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물이 해안가 너머로 넘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듯 해안선이 유지되고 바다의 경계가 유지되는 그 원리를 너희가 아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바다와 땅을 구분케 하여 바닷물이 넘어오지 못하게 선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어 문빗장을 지는 것은 바로 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38장에서부터 39장에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만물의 이치에 대해 아무것도 답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한계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도 알지 못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자 하는 것은 헛된 노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뭘 안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우주공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질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인간의 암이 얼마나 미약한 것인지를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전능함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며 또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에 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국한적인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 우리의 생각,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그런데 그 유한한 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도 어느 때가 도달하면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그 한계점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해서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한계를 만났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 믿음에 대한 영역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안에서 진행되는 그 신비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론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영역이 있고 우리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에 보면 욥은 정말 내가 무지했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말을 했다라고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고 회개를 합니다. 42장 3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지 못한다고 불평했던 자신의 말이 무지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닥친 고난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크게 열어주기도 하고 또 이 고난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그 삶 속에서 어떠한 실질적인 피해는 볼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친구들과 하나님에 대해 논쟁했던 자신의 행위가 정말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의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함부로 판단했던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땅을 아느냐? 너희가 바다를 아느냐? 너희가 하늘을 아느냐라고 질문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질문들을 하셨습니까? 한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지 말고 땅을 보고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면서 그것의 한계를 정해 놓으신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너희들끼리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우지도 말고 논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신앙의 문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깊고 크심을 알아가고 나의 작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작으면 논쟁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크다고 생각할 때 싸우고 논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로 토론이나 논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 욥과 같이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섣불리 내 지식과 지혜로 충고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닥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라고 논리를 따지지 말고 이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신 것이라 생각하며 그대로 수용하면서 살아갈 때 욥의 재앙을 회복시켜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에 대해 지식을 알고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지혜 앞에 우리의 암이 얼마나 미약한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